방식으로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율법으로 무장하여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날 때, 그래서 성경 똑같은 진리를 씁니다. 빛을 만났을 때 그 빛이 그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 비늘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눈을 뜨질 못해요. 성경에서. 그게 눈이 제거가 되고 눈을 떴을 때, 그때 그는 정말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되기 시작하죠. 즉 그 말씀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와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어떤 것에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들보와 티가 그 역할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여기서 이런 말을 쓰세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들보가 있고요. 잠깐만요. 자, 너희에게는 들보, 대들보인데, 여러분 대들보 아시죠? 대들보를 뽑아서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대들보 여기 지나가는 거 큰 빔들, 건축을 할 때 쓰는 빔들 있죠. 뭐 영어 성경에 뭐 럭이라고 썼는데 통나무 이런 거, 큰 통나무 베버린 거. 너희 속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셨죠. 이런 거 유심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자, 이때 들보와 티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렇죠. 크기예요. 크기가 너무 달라. 이건 티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건 조그만 티가 하나 박히는 거잖아요. 눈에 들어오고 먼지죠. 뭐 대개 보면 심하게는 우리가 눈에 모래알이 들어온 것처럼 긁히게 되지만 사실은 조그만 거에 불과합니다. 진짜 뭐 가시 같은 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눈 깜빡깜빡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때 들보와 티는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으로 볼 때 크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과장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와요? 이거는 과장법. 크게 놓고 보게 되는 거죠. 뭘 과장해서, 확장해서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즉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과정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둘은 틀리지 않다. 같다라는 거예요. 뭘로 같을까요? 율법밖에는 볼 수 없는 너희 이 땅에. 너와 나니까 뭐겠어요? 우리 집 뭐겠어요? 이게 다. 너 그리고 타인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들보와 티를 갖고 있는데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데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는 하나 있다. 뭐가 있어요? 너희는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는 이걸 갖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차이예요. 강조점은 어디다 뒀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여기다 뒀다라는 거예요. 너 누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라는 제자 됐다는 사람들, 바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형제 밖에 있는 앞으로의 형제들이겠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제3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티야 지금. 근데 너희라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너희들은 들보가 있음을 알아라. 가장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루지도 않으니까 이걸 강조점으로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와 형제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놓치게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라는 말씀으로 확 박혀 들어온다면, 너 누구? 들보 있는 너, 제자라고 하는 너, 교인이라고 하는 너, 성도라고 하는 너, 그런 너를 향하여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이게 무지하게 크게 과장돼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진짜 큰 것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안 들리겠네요. 그러면요, warning, 경고하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하라? 너희는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주의하라.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복음을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비판하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려고 하는구나.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런 티를 보는 자, 이게 바로 비판하는 자였겠죠.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여기서 너겠죠, 본문에서. 너라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들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자신, 본문에서 너겠죠. 그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우리 이미 산상순에서 5장 할 때 말씀 나눴었던 것인데요. 5장 43절 한번 복습해 볼까요?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이웃을 가서 덥석 물고 박해하는 자는 족족 찾아다니면서 그냥 얼굴을 밝게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줄 알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들려지죠. 근데 우리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1차적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기 이전에 그 이웃이, 하나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1차적 이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사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율법으로 들었지?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누구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예요, 그럼? 우리가 원수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만이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과 나 자신의 관계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Christian Living Standard, Criteria,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가서도 잘해야 된대, 비판하지 말고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어쩌잘 거냐. 성경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받아야 돼 하는 말씀과 같은 맥의 말씀이, 맥락의 말씀이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라는 존재에게는 들보가 적용되는 것이어야 되고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기 때문에 뭐 하신 겁니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또 다른 이유는요. 7장 5절로 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인 걸 7장 5절에 담아놓으시기를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 같이 읽었죠. 외식하는 자라고 탁 던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약간 번역이 좀 그런데 나중에 할 겁니다만은 조건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 마치. 근데 이게 사실은 조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볼게요. 그러면 자, 이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 때문에 문맥상 외식하는 자는 너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형제를 놓고 외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예요. 너 여기 계속 주인공은, 대상은. 그러니까 그게 또 외식하는 자이고, 그럼 너와 외식하는 자는 이게 동격이네. 그래서 너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아시죠? 밖에서 밥 먹는 자가 아니고. 자, 그때 외식하는 자를 한번 봅니다. 너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들보가 박힌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보가 박힌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3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5장에서 기본적으로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뭔지 쫙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팔복으로.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성도로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자, 5장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4가지에 대한 얘기한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가만히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 네. 잠깐만.
둘, 셋. Really? Did you see? 진짜? 손잡이가. 끼리리 그런 소리 들었어. 진짜? 손잡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문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온 걸 내가 하니까 really? 그럼 소리가 나지. 끼리리 들었어. 끼리리 나도 들었어. 끼리리 들었어. 나도 그래 들었어. 한 두번 소리는 들었는데 끼리리. more than once. 근데 이렇게 왜요? 아 막간을 이용해서 아, 오케이. 자, 아무도 지금 없어요. 네. 돌아가는 거 같은 거. 저기 뭐 밀려서 돌려졌나? 그거 조금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나 뒤에 사람이 혼자 그래? 소리가 나가지고. 뭐 사람 없어요. 근데 문 열어놓을게요 여기 뭐. 잠깐만. 무슨